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가 아까 손님 소개 시간에 빠진 분이 있어서 한 분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왕수 장로님의 사돈 되시고 둘째 아드님 이우일 성도님의 되시는 장모님께서 대구중앙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오늘 방문을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고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단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오랜만에 구름이 거친 맑은 LA의 하늘처럼 얼굴들이 다 환하시네요. 아마 집에서 열심히 거울들을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거울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거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 시골 남자가 장에 갔다가 거울이라는 걸 처음 본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거울이 너무나 신기해서 자기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거울이 신기해서 거울을 한 개 사다가 장롱 깊숙이 숨겨놓고 혼자서 가끔씩 꺼내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가 보니까 이 남편이 장에 한번 갔다 왔더니 조금 이상해진 겁니다. 장롱 앞에서 남편이 혼자서 뭔가를 들여다보는데 들여다볼 때마다 희죽희죽 웃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일을 하러 간 사이에 몰래 그 옷장 안에 뭐가 있나라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옷장 안에 보니까 거울에 웬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기 몰래 딴 여자를 집안에 숨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 후로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하는 수 없이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럴 수 있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며느리가 말한 대로 장롱에 가서 거울을 꺼내보고는 며느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얘야 며느리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팍상 늙은 할망구들아. 거울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을 보고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거울을 보고 교회 갈 때 또 거울을 봅니다. 말 그대로 인류가 발명한 수많은 발명품 중에 정말 탁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거울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 거울은 우리의 얼굴은 살필 수 있는데 아무리 이 거울을 열심히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우리가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떤 거울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그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을 성경 본문으로 해서 시대의 소망 제50장을 또 본문으로 해서 함정 가운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전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가?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전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초막절을 제8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법정에 가야지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상황은 교회로 갈 일입니까? 법정으로 갈 일입니까? 법정으로 가야죠. 코트로 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교회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다짜고짜 예수님께 사람들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간음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 사형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자세히 풀어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서는 자세하게 그 사형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형의 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간음한 사람이 결혼한 여자인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인가에 따라서 사형 방법이 틀렸습니다. 결혼한 여자이라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에 처하라고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라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신명기 22장 23절에 또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결혼한 여자였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을까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분명히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처벌하도록 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남자는 등장하지 않고 여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는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시켜 줄 걸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면 모세 율법을 제시하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소할 참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모세는 말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앉으셔서 그 흙바닥에 손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썼다는 내용은 이곳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요? 안타깝게도 무엇을 쓰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이 어떠했는가,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회 전체의 약 10%가 채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은 기껏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글을 썼다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읽을 수 없었고 10%밖에 못 알아먹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쓴 글씨를 누가 읽을 수 있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읽을 수 있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소한 자들의 죄를 나열하며 쓰셨다라고 시대소망 461페이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 얘기를 하셨는가? 성경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 없는 자를 원어로 따져보면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마르테토스가 어떤 의미인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무죄함을 이 아마르테토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나마르테토스는 마음과 동기에 있어서도 죄를 품고 있지 않은 상태를 바로 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끈덕지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상하지 전혀 못한 말을 그로부터 듣게 되었고,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혐오하십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하늘의 엄청난 죄입니다. 십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간음 죄보다도 훨씬 더 독선적인 심판 행위의 죄를 더 혐오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광경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죄인이 있고 돌로 던진다고 그 사람이 죽을까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 돌로 쳐서 죄인을 죽이는 광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기소를 한 사람이 죄인을 많은 사람 앞에 데려다 놓고 그 죄가 밝혀지면 그 죄인을 밀어뜨려서 넘어뜨리고 등을 바닥으로, 가슴을 하늘을 향하게 눕도록 한 다음에 한 발자국 떨어진 그 정도 위치에서, 그러니까 바로 눈앞이죠. 돌멩이를 던지는 게 아니고 바위 덩어리를 들어서 가슴과 머리를 향해서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지 않으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심판에 동참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돌 무더기를 쌓는 것이 바로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의 형법이었습니다. 탈무드 295페이지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공모한 사람들의 흉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다 읽으셨다라고 시대소망 461페이지는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이 여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의 이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양심의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 둘 다 그곳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Sin no more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즉시 죄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을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세 부류의 죄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죄인은 무엇인가? 잡혀온 죄인, 바로 이 여인을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 죄인은 누구인가? 잡아온 죄인,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 끌고 온 그 사람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죄인은 누구였는가? 돌을 던지기 위해 서 있던 죄인. 그 세 부류의 죄인들이 이 요한복음 8장에는 등장합니다. 그 어떤 의인도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죠. 먼저 잡혀온 죄인,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이 아닌 11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11계명이 무엇이냐면 들키지 말라. 이 11번째 계명을 잘 지켜야 이 유죄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11계명이라고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11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킨 겁니다. 들킨 거죠. 들켰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킨 죄 아니면 들키지 않은 죄.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입니다. 죄가 들킨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거고, 죄가 들키지 않은 사람은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교회에 있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죄뿐만 아니고 도적질, 거짓말, 살인, 형제를 미워함,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인간 본성에 관한 수많은 죄들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키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는 결국 죄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인, 잡혀온 죄인, 그 여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죄인은 누구인가? 잡아온 죄인이 있습니다. 잡아온 죄인, 누구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여인을 이용했다가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도망쳐 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잡아온 죄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잡아온 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스스로를 항상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항상 섭니다. 항상 훈계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여자를 고소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잡아온 사람들도 죄인임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죄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돌을 던지기 위해서
군중 가운데 서 있었던 그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던질 돌을 손에 움켜쥐고 그 여인을 향하여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었던 사람들, 나름대로 군중들 가운데 서 있으면서 나 자신은 정의의 사도라고, 신성한 율법의 수호자라고, 진정한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타락한 죄인의 성품을 가슴 안에 그대로 품고 살아갔던, 돌을 던지기 위해 서 있던 죄인, 그런 죄인들은 두 가지 본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 본능이고 두 번째는 방어 본능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거친 겁니다. 함부로 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누구이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고 계신 겁니다. 시작할 때 제가 거울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앞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앞에?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 times 7,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크로아티아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Free of Charge, 베품과 용서라고 하는 이 책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세 가지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 타입 중에 한 타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타입의 삶은 테이킹의 타입입니다. 취하는 거죠. 가지는 것이죠. 빼앗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생존 경쟁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의 기회를 빼앗든, 남의 자리를 빼앗든, 남의 돈을 빼앗든 끊임없이 남의 것을 테이크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 어떨까요? 교회 와서 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테이크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뜻대로 잘 안 되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삶은 getting입니다. getting. 주는 만큼 받는 겁니다. 서로 바꾸는 세일즈의 세계, 트레이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주면 나에게 이런 존경과 보상을 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내가 받고, 내가 사랑을 주었으면 내가 키워준 만큼 내 뜻을 따라야 한다. 내가 해준 만큼 감사와 존경을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뭔가를 주면 분명히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요? 내가 교회 헌신을 했으니 이 교회가 나에게 이 정도 존경은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몸 담았으면 그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겠습니다. 다음 주면 발렌타인데이가 오죠? 발렌타인데이에서 내가 발렌타인 카드를 한 장 주면
나한테 꽃다발을 한 다발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의 세계관이 바로 이런 두 번째 계ring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인가? 바로 giving, 주는 삶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미로슬라브 볼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인생은 공짜이다. 인생은 주는 것이다. 인생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 오직 감사, 섬기고 일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패턴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때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테이킹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남들에게 손해를 당하면 테이킹의 삶을 사람은 바로 뭐가 튀어나오느냐면 리벤지가 나옵니다. 복수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것,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을 남에게 뺏겼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듣는 영화와 드라마 대부분이 이 복수가 빠지면은 심심해서 못 볼 정도입니다. 단골 메뉴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런 것에 취하게 되면 이런 삶의 세계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ring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계ring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justice, 정의가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해를 당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대로 하자고, 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의가 최고라고 믿는 겁니다. 실수와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의만 남아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기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바로 정의 가지고는 부족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뱉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forgiving입니다. 기빙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forgiving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는 삶을 살아야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이고 복음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오늘 저희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닐까요? 혹시 누군가한테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무시 당해보셨습니까? 무시? 억울하게 누명을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전적인 피해나 명예에 치명적인 해를 입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본때를 보여줘야지, 걸려만 봐, 이러고 계십니까? 두 손에 돌멩이를 움켜쥐고 내가 정의를 실현해 주겠어 라고 혼자 벼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돌멩이가 쥐어져 있는 한 내가 생지옥에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용서라고 님이 말하고 계신 겁니다. 용서는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때를 보여줄 기회를 찾지 마시고 용서해 줄 기회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도 그러한 기회들을 용서의 기회로 사용해서 나와 나에게 해를 끼친 자까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공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공항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 공항이지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꽤 크고 유명한 공항이 하나 있는데 그 공항 이름이 뭡니까? 라과디아 공항이죠.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오래전 뉴욕 시장을 지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뉴욕 시장을 하기 전에 판사로 일을 했었는데 판사로 일할 때에 있었던 한 일화가 아주 유명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미국이 대공황 시절 추운 겨울 한 할머니가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사위 애들 아빠는 도망쳐버리고 너무나 배고파하는 어린 두 손자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 할머니가 빵을 훔친 겁니다. 그 죄목을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 거죠. 근데 이 라과디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0불 벌금을 내거나 10일간 감옥에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문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10불이면 굉장한 돈이었죠. 그런데 선언문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범죄에는 나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먹지도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 나는 너무나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냈다. 그래서 이 10불의 벌금을 내가 내도록 판결하는 바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그 자리에서 10불을 넣은 다음 법정의 서기에게 그 모자를 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동시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는 무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모자에 마음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벌금 대리 지불로 피고는 형벌을 먼저 받았지만 여러분이 이 모자에 담아내시는 벌금은 이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명판결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전원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모자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노인은 당시 적지 않은 액수인 47불 50센트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이런 용서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함께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 못한다고 합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죄를 드러내시는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참 부담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여호수아서 하는데 죄인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또 죄인이 등장합니다. 저 설교를 하는 저나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먼 길 운전해서 오시는데 교회 와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기는 이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도 따로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요, 무시무시한 수많은 살인과 인신매매를 한 멕시코의 마약 갱단 두목이 구속이 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배신한 조직원 부하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나쁜 놈의 자식, 그러면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살인하고 인신매매하고 마약 거래하면서 잡혀 들어간 이 감옥 갱단 두목, 감옥에 들어간 두목이 나쁩니까? 그 두목을 고발한 부하가 나쁩니까? 도찐 개찐이죠.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정말 나의 죄라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드러내놓고 내 죄의 흉악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나의 죄를 폭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죄를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깨달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은 누구였는가? 그냥 가늠한 여인, 문란한 여인, 정처 없이 인생을 함부로 살던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이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이었던 겁니다.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주고 받고 아깝지 않은 나의 딸, 그 여인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질지라도 나는 너를 더 이상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딸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폭도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겁니다. 다 잃어버리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식을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래, 나는 정죄할 수 없지. 그러므로 너그럽게 포용하며 살자. 이런 도덕적인 교훈과 메시지만 얻고 가신다고 하면 B입니다. B.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11절의 말씀처럼요. 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누구도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구나. 죄인을 용서하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이구나.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용서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하구나. 거기까지 가슴에 품고 가신다고 하면 이것도 그냥 A,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메시지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현장감 생생한 살아있는 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날아오는 돌만 기다리고 있는 이 가련한 죽음 앞에 촛불 같은 이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죽음과 심판이라는 돌멩이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분만이 나를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다가오는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용서를 실천하시고 구원을 감사하시고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